2020년 8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내가 예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을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이 뜸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다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셨은즉 저희들이 이 한 날을 진정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구별된 날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예배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여 주사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거룩해지는 참으로 참된 거룩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행자조하였던 지난 시간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저희들이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던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에 대한 사유의 은총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은 바람이 몹시 많이 불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저희들이 품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가 나태해질까 하는 염려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저희들이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에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이 방자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그 모든 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 땅에서는 치루어지지 아니한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치루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에 대한 악한 대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영생과 더불어서 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뜨거운 불지옥임을 잊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변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먼저 예수 믿는 이들이 변나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의 행실이 바르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모범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덕과 그리스도의 선을 저희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저희들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공동체로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세상 세속에서 휩싸여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휘말리지 않는,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당당히 구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 살기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복종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제목이 진리로 거룩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분명히 기도의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심시킬 뿐더러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부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하기오 푸누마라고 해요. 그래서 하기오라는 말이 헬라어 하기오라는 말이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거룩 하는데 거룩이 무엇이냐? 구별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이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거룩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결과는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셔서 예수님 미워하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제자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구별된 거예요. 오전에도 강론하면서 그랬죠. 교회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 바깥으로 아웃 또는 영어 EX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누가? 칼레오라는 말이 칼레오라는 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쪽으로? 바깥으로. 어디에 있었는데?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신분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해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광신적 의미의 거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세상과 아예 단절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과 단절된 삶은 달라요. 구별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지만 섞여 있지만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잖아요. 저는 지금 원내동에 살잖아요. 이 진잡로 102번 길 5에 살고 있고 이 진잠이라는 동네 좀 더 크게 보면 유성이라는 동네 좀 더 크게 보면 대전이라는 동네 좀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동네 이 땅에서 제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삶을 기뻐합니다. 그 죄된 삶을 기뻐할 뿐더러 죄된 삶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시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왜 나중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습니까? 처음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나중에 아니라 처음부터. 왜 비판을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결국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면 지켜야지. 그죠? 저희들이 양심의 법을 두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두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에 두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마음에 두신 율법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발동을 한다면
근데 그 양심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양심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본성적 악에 의해서 그 본성적 악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악한 속성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거룩에 대한 기본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의 옷을 의복을 빨게 했잖아요. 여러분 옷을 빨게 하는 거 옷 깨끗하게 입으면 거룩해져요? 아니죠. 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옷을 빠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실이 거룩해져. 행실이 깨끗해져.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저희들이 호렙산에서 만나 뵙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만나 뵙고 저희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삶 안 쫓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의 악한 본성이 저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에 지배된 사람들은 세상의 직분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까 앞부분에 광신적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죠. 광신적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이 광신이라는 것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과 사건에 자신들을 몰입시켜서 이성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걸 광신이에요.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녀, 미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이지 못한, 교회에 미쳤다라는 말을 열정적이다라는 말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미쳐야죠. 예수 믿는데 미쳐야죠. 그런데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낫겠죠. 그러나 진짜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분별력 없다라는 뜻으로 그것이 사용되면은 그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광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광신이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광신에 빠진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룩에 대한 것을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이라 해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중세시대에 만들어놓은 제도가 뭔지 아세요? 수도원제. 수도원, 수녀. 수도원 속에서는 수도승들이 있고, 그리고 수녀원에는 수녀들이 있죠. 그 수도원이 나중에 그냥 이름이 다 통합이 되고, 그래서 수녀들도 이제 수녀들만 있는 수도원이 있고, 멍크라 그래가지고 수도승들이 있는 수도원이 있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삶은 아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를 어쩔 때는 안에 욕망이 들끓고 그러면 자신의 몸을 갖다 괴롭게 채찍질 같은 거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굴에 박혀가면서 그래.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세상과 분리된이라는 개념으로 삽니다. 세속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하면 할수록 그 죄의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접촉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셨다는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중세 수도원 제도처럼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그 보내심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 속에 죄된 성향과 경향과 사상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초한 자루는 굉장히 밝아 보여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천교회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영천교회 들어가는 초입이 있는 데는 아무 불빛이 없어요. 달빛과 불빛만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태우고 차에서 모든 불을 한번 닦아봤어요. 일시적으로. 차가 안 다니는 데니까 시골 산골짜기니까 차가 안 다니는 그때 불을 닦아봤더니 진짜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눈앞에 완벽한 암흑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안 보여. 라이트를 켜니까 그 라이트 하나 때문에 주변에 사물들이 흐릿하지만 보이고 전면에 라이트 비치는 데가 훤하게 보이죠. 빛은 그런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초한자로도 밝아요. 그 초한자로로 인해서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그 초한자에 불을 붙여놓으면 그 불빛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밝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의 힘입니다. 그들과 같이 섞여 있지만 그들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두움을 밝은 여러분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죄된 속성에 휘말려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은 그 진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 다 진리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든 족적과 움직이심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지나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지나가면서 가치가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이 죄로 인하여 진리를 덮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비진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북쪽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북쪽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수령님의 말씀이 진리지. 그래서 수령님이 다 교실해야 돼요. 종교도 가르쳐요. 거기는 수령님이 교실을 하셔야 하나하나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민들이 어리석은 인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비행기를 갖다 30년 이상을 탄 조종사도요. 수령님이 가서 교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겨요, 그게.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 뭘 한다고 껍적대요. 더더군다나 이제 30대 된 애가. 26살부터 지도자 노릇했죠. 지 아버지가 일찍 지옥 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거 가지고서는 혹시 어디에서 또
북한 애들이 나한테 소송 걸 줄 몰라요. 지옥 갔다 그랬다고. 지옥같이 뭘 지옥을 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남한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어디 가겠어. 자, 어찌됐든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 위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는 건 하나님의 지도하에 삶이 변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수많은 학자 문인들이 이거 다 봤잖아요. 그들이 애지간히 큰 글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소설을 쓰거나 어떤 자료를 쓸 때 보면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왜 이용하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정치적 용어 속에서도 성경을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선한 사마리아법.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이 다 공감을 얻으니까,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에서 그걸 갖다가 법을 뽑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감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선적인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표현에 반발 안 해요. 누구에게 반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반발하죠. 왜 반발해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진리로 안 거룩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는 욕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욕을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들은 할 수 없지. 예수님 제자 중에도 하나가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까지 어떻게 일부러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다만 우리처럼 변화해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쓰레기였지 뭐. 우리를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녀라고 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됐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상태를,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 말씀을 수용하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사람,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 우리들도 세상의 그 많은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간구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볼 게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19절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면서 얘기했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에 거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약의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할 때 하기오 큐누마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를 하기야조라고 얘기해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룩이란 말을 구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하나는 어디에 해당될 때 쓰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이란 말을 써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28장 41절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 바로 그 앞절 38절에 보면 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물. 거룩한 성물. 그냥 성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물. 하카도시 아쉐르 코데시. 예.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장을 자꾸 외우고 읽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카도시 아쉐르 코데심. 카데시 코데심. 코데심이라는 것은 성물을 얘기해요. 카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카도시라는 말이 기본이에요. 하라는 말은 영어의 관사에 해당돼요. 정관사, 더에 해당돼요. 그 거룩한 아쉐르, 함께 코데시, 성물.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물을 드릴 때 거룩해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말 자체, 물건 자체가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건으로서, 제물로서 거룩해진 것을 얘기할 때 카데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 자체가 거룩해졌을 경우에는 코데시라고 얘기해요. 코데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미형은 좀 이제 다른 의미고 코데시.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을 구별되게 또한 드리는 행위. 그래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한다 할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나오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들도 거룩해집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다고 표현했어요. 놀랍게도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과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 그래서 제자들은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죠. 그런데 그들과 같지는 않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다른 모습으로 사는. 왜냐하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도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자예요. 원래부터 세상 속에 있는 자지만 이제는 보내진 자. 보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 얻었어요. 하나는 펜포라는 말이 있어요. 펜포라는 말. 펜포라는 말은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목적과 사명을 두고 보낸다 할 때 쓰는 언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로서 그 세상과 그들과 같이 있지만 세상 속에 원래 있었지만 파송의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그죠? 대전 땅에 살든 서울 땅에 살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더 크게 보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속해 있었고 이 안에 처음부터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송됐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역할을 위해서 파송됩니다. 그게 바로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제도 이런 거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은성 수도원 얘기 가끔 드렸죠? 엄도선 목사님 얘기하면서 수도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수도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검 전략 내핍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서 사는, 그게 바로 수도정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다못해 자원조차 낭비하면 안 돼요. 저 외식을 해서 이게 음식 덜어 먹고 막 이럴 때 저희 집 식구나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구하라고. 음식 남기지 못하고. 이런 데서 그냥 막 퍼먹는 거지. 그거는요, 그냥 돼지 같은 거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남들처럼 그냥 막 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따만큼 싸다 놓고 이따만큼 남겨놓고.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다스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치 부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치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치라는 개념은 계층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벌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사는 그 계층이 그 레벨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옷차림을 갖고 있는 것과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옷차림을 갖는 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벌이가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만큼 사는 것, 적당하게 사는 것 맞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도 역시 그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세로 명품으로 두른다든지 이런 거 저는 그만큼 벌어서 명품으로 두르는 건 전 문제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부자는 부자대로 또 취급을 받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를 다 가난한 사람으로 평준화시키지 않아요. 재벌들을 다 끌어내려서 가난하게 만드는 게 성경 정신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그거는 절제가 그 안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바로 거룩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묘한 표현을 써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주석을 많이 봐도 그렇게 좋은 답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해지셔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 해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그 제자들을 거룩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제사로 거룩해진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께 속한 자들. 아버지께 속해 있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즉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구약 성경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두 가지를 가지고 거룩이라는 말을 카데시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성별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성별될 때 거기에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 거룩해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거룩해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여 파송된 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변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 이유가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제물로 들으실 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지 아니한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자가 아닌 참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다른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즉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건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거룩해지시, 또 아버지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자식 스스로를 성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과 진리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를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해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나를 성별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을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서 나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말을, 제물과 관련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예수께 속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거룩의 모범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사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가 사실은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전제로 지금 제자들에게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졌다라는 표현,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인식되는데 참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인정받았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인정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한테 술도 권하지 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세속 사람은 똑같아.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는 아니에요.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도박판에서 아우 제 예수 믿어 부르지 않죠. 근데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가끔 제가 옛날 영화를 얘기하죠. 투캅스. 안성기가 말입니다. FM대로 아주 법을 잘 지키는 후배 박중훈이나 나타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놈의 새끼 좀 혼줍니다. 나를 괴롭힌다. 내가 그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비리 경찰로서 돈 받아 먹는 것을 맨날 그 후배 때문에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한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 어쩌다가 제 딸내미 때문에 보게 된 드라마. 구해줘라. 그게 좀 지난 거예요. 전 언제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봤어요. 그거 분명히 이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성교회 그림이 보이는 거 있죠. 목사. 이단의 명백한 이단에 관한 얘기인데 기성교회에서 하는 짓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이단의 증표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거 저 기성교회에서도 저런 짓을 하는데 하는 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 그러면 세속과는 좀 구별돼야 되는데 세속적 개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해요. 니들이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왜 옳다라고 얘기하냐. 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 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교훈은 다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 왔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건 죄예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서는 살펴보셔야지. 그래서 살펴봐서 그리하면 어때요? 지켜야지.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안 두려워해. 뭘 지금 뭐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벌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정산한다니까요. 마귀가 참소 안 해도 제가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관점으로 세상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응원하고 좋아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의를 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주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넋 빠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으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사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장로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신부하고 그런 것들이 수녀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걸 지지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지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강론도 못해요. 이제는 강론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종교적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가 동성애자가 여기 와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강론하는 그 얘기를 듣고 모욕감 느꼈다 그러면요.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원하세요? 좀 반대하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자꾸 꾸짖는 것 같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무관심도 죄입니다. 무관심.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보편적 관념 속에 속합니까? 특수한 성에 대한 성욕이지 어떻게 보편적입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법으로 선포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사는 이 땅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기독교인이 4분의 1 정도 된다면 최소한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게으름을 탓하십시오.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성애 괜찮다 그러셨으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동성애 받아들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왜 받아들이십니까? 왜 허용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지난 시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게 하시고 투쟁하여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우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조심하시고 아직 우기가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 중에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라도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가능하면 라이브 꼭 참여하십시오. 네, 마쳤습니다.